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사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명예로운 이름으로 기록된 여인. 믿음은 신임이고 의뢰이자 신뢰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영적 분야를 감지할 수 있는 여섯 번째 감각이다.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된다. 오스왈드 샌더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2000년 전 헤브론 땅에서 사라가 웃는다. 행복해서 웃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조금 전에 들은 말, 즉 나이 89세인 그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 때문에 웃는다. 아들이라니 불가능한 일이다. 그녀와 남편은 아이를 갖기에 너무 늙었다. 수많은 세월을 기다렸지만 이제 그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들은 25년 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한 아들을 약속하셨음을 확고하게 믿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사라는 그 세월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문명과 상업의 중심지인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우루 지방에 살고 있었다. 우루는 역사상 그 전성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번영하고 있었고 그곳의 기술자는 애굽 기술자의 버금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항구의 배들은 곡물들을 실어 날랐다. 많은 시민이 부유했고 넓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와 아브라함은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그곳 생활을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삶이 급격히 변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우르를 떠나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부유하고 안락한 도시의 시민이었던 그들은 하루아침에 유목민이 되었다. 대부분의 여인들처럼 그녀 역시 자기 집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알 수 없는 미래에 직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몇 달에 걸쳐 그들은 짐승들과 함께 천천히 그 땅을 지났다. 그리고 마침내 북쪽으로 약 1000km 가량 떨어진 하란에 도착했다. 그들은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리고 우르에서처럼 호화로운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게 되었다. 방랑하던 이전의 삶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분의 등장은 너무도 영광스러워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의심마저 사라져 버렸다.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섬겨오던 달의 신, 신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땅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 명령은 하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다. 그들은 또 한 번 움직여야 했다. 이번에는 남쪽이었다. 겨우 안정되었던 사라의 일상이 또다시 무너져 버렸다. 그들의 아버지 테라도 죽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다. 당시에는 결혼할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가까운 가족 중에서 배우자를 구해야 했기에 흔히 있는 일이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죽었고 친척들도 하란에 남아 있었으므로 그들의 생활은 더욱더 외로웠다. 오직 사촌인 롯만이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녀는 남편에게 순종했고 남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만은 그들에게 변함없이 남아 있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었다. 그들은 점점 늙어갔지만 여전히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당시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사라는 65세였다. 둘째, 그들은 서로를 변함없이 존경하고 사랑했다. 물론 그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아브라함처럼 그녀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강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남편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분명한 자기 의견이 있었지만 내적인 자유를 위해 자신을 남편에게 내어줄 수 있었다. 돌아보면 그녀와 남편의 관계는 그녀와 하나님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녀는 충실하고 강한 여성이 되어 용감하고 한결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남편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순종하였고 그를 첫 번째 위치에 놓았기 때문에 남편도 그녀를 존경했고 그녀의 충고에 귀 기울이며 우정으로 그녀를 높이 대우했다. 그들은 서로의 문제와 관심사를 토론하는 연인일 뿐 아니라 친구이기도 했다. 그들은 하나님과 서로에게 개방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의 결혼과 영적 생활은 튼튼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자녀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세겜에 도착했고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드디어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여전히 약속된 자녀를 바랐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 그러나 심한 기근 때문에 그의 가족과 짐승들을 위해 남쪽으로 옮겨갔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일이었다. 그들은 애굽으로 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방향으로 간 것이었다. 애굽에서의 생활은 그리 쉽지 않았다. 사라의 빼어난 미모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그녀를 취하기 위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들지 않도록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여 도피처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수년 동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온 사람이었다. 사라는 나에 대한 사랑이 어디로 간 걸까 의아했다. 그들이 길을 떠나면서 그러한 술책을 쓰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라는 사실로 자신들의 양심을 위로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용납될 수 있었지만 그녀는 사실상 배신당한 듯한 느낌이었다.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것처럼 그녀의 아름다움은 사람들 눈에 띄었다. 그녀는 바로의 궁전으로 끌려갔다. 사라는 죽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그녀의 순교를 위태롭게 했을 뿐 아니라 그들 자녀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그녀가 신뢰해온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하나님은 고통과 큰 재앙을 통해 이교도 왕에게 상황을 분명하게 알리셨다. 이 사건으로 사라는 남편에 대한 신임을 다소 잃게 되었다.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렸고 그녀의 안정감은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소녀 하가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왔다. 약속받은 자녀가 주어지지 않은 채 수년이 흘렀고 아브라함은 어쩌면 양자로 삼은 아들이 하나님의 해결책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자기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인 엘리에셀을 두고 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후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후손에 대한 약속은 변함이 없었고 맹세로 확인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계속 반복하셨지만 이루심은 더디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너무 천천히 움직이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인가? 명예로운 이름으로 기록된 여인 사라.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십시오. 아멘.